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유대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절박하고 암담한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이 가운데 노아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만 그들의 믿음대로 살려주고 그 나머지는 절대로 봐줄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말씀을 보면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한 의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돈과 양식이 더 믿음직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돈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망할 짓만 골라서 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등장한 이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개인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등록금을 대주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자녀를 공부시켜준 거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됩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박사가 되어도 아버지 자신이 박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실력이 늘었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뒷바라지한 아버지의 실력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죠. 실력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아들의 공부가 아버지의 공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공부가 아들의 공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공부는 각각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공부해야 실력도 각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도 각자 개인의 것이지 아버지의 믿음이 좋으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아들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자가 자신의 믿음을 자신이 알아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각자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은 사실 얼마나 난감한 시대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노아의 경우 하나님이 그 세대를 쓸어버리려고 하실 만큼 모든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그런 상황에 살았던 거예요. 그때 노아의 믿음이 누구를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의 가정 8식구가 구원을 얻은 것은 가족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지 노아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와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당할 때 롯의 식구는 멸망당한 사람도 있고 구원 얻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좀 더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가정 안에 있으면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 가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은 다 개인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의 식구도 각자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같이 믿음은 각자 개인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단체적이라든지 연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던 때 청소년이었습니다. 유대 귀족의 신분이었던 다니엘인데요. 귀족으로 있을 때나 포로가 되었을 때 한결같이 잘 믿었던 다니엘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하지만 다니엘 때문에 누구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동방의 큰 자라고 자랑하던 욥도요. 그 믿음으로 그의 식구 중에 누구 하나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욥 자기 자신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믿음은 아내를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것이고 각자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도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키우고 그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키우기를 원한다면,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 복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다짐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키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한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고 굳건한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개인의 경건의 생활, 믿음 생활에 더욱더 힘쓰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꾸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의 자리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음을 아름답게 더욱더 굳건하게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